예배하겠습니다. 찬송 446장 찬송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46장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매일같이 함께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마가복음 말씀이 요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예, 제가 3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뇌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39절에서 4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새벽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들을 지내왔었는데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새벽 기도를 그냥 평소처럼만 할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모임이 칼이 되어진다면
거두어야 되겠지만 또 때로는 그 칼끝을 우리가 무디게 할 수 있다면 그 칼은 유용한 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칼은 예리하게 벼른 칼이 잘 쓰이는 칼이겠지만 우리가 남을 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면 조금은 조심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도실이 아닌 본당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유튜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면 기도를 함께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번에는 일부러 특별이라는 이름은 빼고 하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우리 함께 모여질 수 있을 때 그때 특별 새벽 기도를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간에는 물론 언제나 특별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주님 앞에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로 이 새벽을 깨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 요즘 우리가 주일 낮에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마태복음의 후반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을 살피고 있어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가장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겹쳐져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시간적으로는 예를 들면 요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일요일날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쭉 활동하시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또 세족식이 함께 행해졌던 그 저녁 식사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목요일 밤이고, 그리고 그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등등등등, 이 굉장히 긴박한 하루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아주 긴박한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죠. 몇 시간 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이 시간이 기도를 시작한 시간이 저녁 식사 후에 나아가셨다라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12시간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신다. 저녁 9시라고 만약에 친다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긴박한 그 순간에 가장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의 개인적인 운명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운명을 짊어지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일 텐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사실은 그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그 밤 혹은 그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어떤 큰 일을 도모하거나 또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그 일이 잘 되어지지 않거나 혹은 그 일을 내 힘으로, 내 수고로 혹은 내 어떠함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 할 만한 것이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순간에 딱히 생각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 기도가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이 기도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성취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나의 운명이, 나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했던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다른 성경에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처절한 기도, 정말 그 온몸을 쥐어짜는 기도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겟세마네 동산은 다름 아니라 감람산을 이야기하는데,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 산이거든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틀, 그게 바로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도 그 기름을 쥐어 짜듯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쥐어 짜며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듯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채 하루가 12시간 정도만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이 잔을, 이 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쓴 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음이 예수님의 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끝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의 책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 끝없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의 여러 요소 중에 첫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어지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이 조율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이고, 또 때로는 나의 불편함과 섭섭함과 피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는 정돈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인 것이죠. 자발적인 순종.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동의하고 기꺼이 감당하는 십자가.
억지로 마시는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잔을 마시는 과정. 그게 바로 기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3번의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계속같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되 그 뜻이 하나님께 조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조율되어진 뜻을 따라 기꺼이 쓴 잔을 마시고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면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오늘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34절에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그 의미는 38절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소예언서에 해당하는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 그리고 그것을 빗대어 마지막 때에 있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 그 말씀의 끝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겟세마네 기도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깨어 있는다라는 의미가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질병이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퍼지고 이렇게 의학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 속에 이 질병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여겼던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이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들을 겪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깨어 있는다라는 의미는 다름 아니라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 조율시키는 곧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매는 시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더불어 함께 견고하고 든든한 하나님께 붙잡아 매지 않는다면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 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청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3번이나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참 나쁜 놈들, 참 못된 놈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더군다나 12제자 가운데 더 가까운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늘 동행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셋에게 정말 간절하게 개인적으로 더 친밀하게 부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자들을 향한 분냄이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조화시켜 조율하여 비끄러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매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책망하고 싶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다가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비단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또 이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마음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특이하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거, 기도하시는 것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없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해요. 참 재미있게 누가는 표현했는데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에 대한 표현도 특이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잠들었는데 누가복음은 아주 특이하게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똑같이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든 걸 보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는데 그 제자들이 잠든 모습을 누가는 표현하기를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거나 말거나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슬퍼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슬픔을 진짜 슬퍼하는지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간힘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목석이 아닌 이상 아무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문득 일어나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더 기도할 만한 마음을 품으셨겠다. 자기를 향하여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기도의 부탁을 했지만, 그리고 그 기도의 부탁을 받고 주님의 그 말씀들을 슬픔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더 기도할 이유를 얻게 되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혹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특별히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생활에 약할 때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혹은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대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기도하지 못하는 형편들을 바라보며 아휴, 마음이 있지만 힘들어하는구나, 뜻이 있지만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갖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더 기도하실 만한 이유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고 깨어있는 마음들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때로는 슬픔으로 인하여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당연히 예수님처럼 촉구해야 되겠죠.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또한 그 잠들어 있는 그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어진다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표현으로 우리 이런 장면을 묘사해 줍니다. 37절에 보면 중간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주님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시몬아. 시몬은 옛날 이름이잖아요. 베드로가 새롭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이란 이름을 사용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베드로처럼 쓰시고자 하시지만 우리는 시몬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몸에 태워가듯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위해서 그 과정 속에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도 여전히 잠든 우리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던 것,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을 조율해 가시는 과정이요. 나아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시는 시간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 이 시대 속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옛사람 시몬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바 베드로와 같은 삶으로 빚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누군가 원함이 있을 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까지도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기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긍휼을, 주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길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워가는 기도요.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며 그들을 볼 때 더 기도해야 할 마음을 주님이 품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품게 하시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발적 순종과 영적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